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상당히 긴데요. 이사야 41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포로 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유다 백성들, 힘들고 어렵고요.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희망의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자, 본문 한번 보지요.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삭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하리며 깨달으리라. 자,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지요. 현실은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고되고 또 고통스럽기까지 할 것이고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정말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마지못해 억지로 살아가는 백성들, 바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지치고 상하고 낙담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잘 보여주십니다. 요즘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자,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의 눈에 그들이 겪고 있는 현실 속의 역사는 누가 좌지우지합니까? 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고요. 또 느부갓네살 왕을 무너뜨리고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내가 역사의 주관자다. 바로 느부갓네살을 움직이고 또 그 고레스를 움직이는 것도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걸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와 민족이 스스로 역사의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소란을 떨지만 떵떵거리고 있지만 실제로 역사의 큰 수레바퀴를 굴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신다는 겁니까? 바로 고레스를 이용하셔서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느부갓네살도 심판하죠. 또 주변에 많은 그 약소 민족들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 약소 민족들을 고레스가 지배하지만 그것은 먼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를 통해서 열국을 심판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숲에 들어가면, 산속에 들어가면 내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또는 산속에 들어가서 나무 한 덩이 붙잡고 그걸 쓰러뜨리든지 아니면 뭐 가지를 자르든지 하면 내가 지금 어느 위치쯤 와 있는지를 보기가 어렵지요. 그 산에 익숙한 사람이랄지라도 정말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역사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이제 휩쓸리거나 또는 그 유다 백성들처럼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 하노라면 지금 역사가 어디까지 흘러가 있는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죠. 나무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가지 몇 개만 보이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고 고레스가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밖에 보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역사의 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고레스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무슨 G7에도 이제 초청국이 되어서 뭐 몇 주 전에 대통령이 다녀오기도 했습니다만 그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국가 이미지나 또는 국가의 위상이 많이 좋아졌고 심지어는 IBRD인가요? 거기서는 우리나라를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그렇게 이제 그 그룹으로 포함시키게 됐다. 뭐 그야말로 역사 일에 처음 있는 일이라는 얘기까지 뉴스를 듣기까지 했는데요. 그만큼 우리 이 국가의 그 파워가 강해졌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힘이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강대국에 비하면 우리는 여전히 약소국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미국의 어떤 그 정치 입장
중국의 노선 또는 일본이나 또 이런 그 유럽 그 경제 문화 선진국들의 입김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그게 국제 정세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미국의 눈치를 본다 또는 중국의 눈치를 본다 또는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뭐 외교 줄타기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이라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또한 잊지 말아야 됩니까?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이걸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여기에 그냥 매몰되어서 그냥 좀 뭐 어떨까요? 패배주의라든가 낙담 속에 머물지 않아야 되겠다. 왜냐? 그 당시에 아수르와 바벨론을 또는 페르시아를 움직이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역사도 일반적으로 보면 G1, G2 뭐 이런 대형 초강대국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게 실제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서 또는 중국을 통해서 이 세계를 움직여 가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이걸 축소해서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이 닥쳤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건강에 그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그 경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또는 건강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돈이 또는 건강이 내 인생을 컨트롤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거기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 너머에 누가 계신다? 우리 주님이 계신다. 우리 너머에 그 너머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우리 굳게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9절에 보면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자, 8절 9절 보십시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참 대단하신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친구 관계였던 것으로 묘사를 하셔요. 이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을 낮추시고 낮추신 것인가요? 어쩌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 인카네이션 사건과 견줄 만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아브라함의 벗이라고까지 말씀하시므로 아브라함의 눈높이까지 그렇게 내려오셔서 그런 신분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아까 1절부터 8절, 7절까지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비록 그 느부갓네살과 고레스가 당대의 세계를 호령하던 막강한 제국의 왕이었지만 그 뒤에서 그들을 이용하시고 그들을 컨트롤하시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으로 묘사가 됐었는데 반면에 지금 포로 생활 중에 있는 낙심 속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나 그렇게 큰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벗으로서의 하나님이야. 너는 내 종이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라고 그야말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포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들 한가운데로 훅 들어오셔서 다정다감하게 마치 어머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국에 끌려가서 낯선 환경 속에 정말로 모진 생활하고 있지만 마치 고향 산천에서 고향 집 안방에서 듣는 그 옛날 할머니의 이야기처럼 아주 친근하신 분으로 이렇게
다가와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자, 그러면서 9절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그랬어요.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기 그 민족의 경계선 밖에는 자기들의 민족신이 힘을 쓰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생각들을 당연히 많이 했겠지요. 그래서 포로로 붙잡혀서 민족의 경계선,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그 멀고 먼 바벨론까지 끌려왔습니다. 요즘도 그 약속의 땅에서 바벨론까지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멀게 느껴지는데, 그 당시에 주로 걸어 다니고 나귀 타고 다니던 그 시대 사람들이 느꼈던 바벨론에서 약속의 땅 또는 약속의 땅에서 바벨론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멀게 느껴졌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곳에 안 계시겠구나, 하나님이 계시는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쫓겨났구나, 추방되었구나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포로지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겠구나,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겠지요. 그럴 때 얼마나 처량하고 두렵고 외롭고 심지어 공포스러웠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비록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여요. 어제도 고된 노역을 했어요. 오늘도 고된 노역을 하고 내일도 고된 노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어제도 병하고 투병을 했어요. 오늘도 투병 중에 있고요. 내일도 투병 중에 있어요. 전혀 현실 내 삶은 조금도 나아진 것 같지 않고 조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지금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미움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구나, 이제 우리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나 너희들 싫어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없이 불순종하고 잘못한 것 때문에 징계로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이 많이 아프시고 마치 자녀들을 회초리로 때려놓고 때리면서도 아파하셨던 부모가 회초리 자국이 남아있는 그 어린 아들의 또는 딸의 종아리에 나있는 그 회초리 자국을 아파하면서 마치 약을 발라주시고 주고 쓰다듬어 주면서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얼마나 아팠니? 내가 너를 사랑해.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거야. 미안해. 우리 다시 그전처럼 사랑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니? 라고 그렇게 해주는 그 부모의 마음 같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 우리가 정말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닌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끌려와서 정말로 머나먼 타국에 와서 종살이하면서 겪는 그 두려움, 공포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걸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충격 때문에 놀라고 있는 백성들에게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말로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셔요.
너를 붙들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이런 말씀을 듣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힘들어요. 어려워요. 두려워요. 불안해요. 그렇지만 지금 병상에서 또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또는 여전히 우리 집안에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점, 속상한 일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도와주겠다, 붙들어주겠다, 일으켜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당신의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17절부터 이제 20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거기 보게 되면 정말 어떻게 보면 망상처럼 들리는 것처럼까지 보이잖아요. 자, 18절 볼까요?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아니 헐벗은 산에 나무를 심으면 또 조금은 이해될지 모르지만 어떻게 강을 낸다는 겁니까?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한다. 광야가 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한다. 그야말로 우리의 상식으로 또는 그 유대 광야의 경험이 많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은 정말 그 하나님의 망상, 말도 안 되는 말씀으로 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일으켜줄 것이다, 고쳐줄 거다 라고 말씀하실 때 때로는 그냥 입술로는 아멘 하면서도 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들던가요? 때로는 좀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가요? 이 망상처럼 그냥 듣기 좋으라고 있을 수 없는 그냥 환상처럼 들리는 이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되나요? 시간이 흐르면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에서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러거든요. 마치 여기 18절 이하의 말씀이 꿈속에서 보는 그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파라다이스가 파라다이스 꿈으로 끝나지 않고 역사 속에 실제로 이루어졌던 것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현실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믿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끝내는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이거 흔들림 없이 꽉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를 힘주시는 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포로 생활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심지어 두렵기까지 했겠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역사를 주관한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야. 내가 붙잡아 줄 것이야. 그리고 내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거야.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역사 가운데 다시 오시옵소서. 낙심 속에 불안 속에 있는 이 땅에 참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또한 새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